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구약 123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 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같이 읽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엄청난 위기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맹렬하게 타는 그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까? 그 원인은 바로 자신들의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그 행위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고 온 나라가 그 금신상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게 하겠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는 그들의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죠. 심지어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훗날 로마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을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을 숭배하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일로 엄청난 박해들을 당하게 됐는데, 재산을 몰수당하는 거는 몰수당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그게 다가 아니라 어떤 기록의 그 로마의 역사 기록가의 그 기록을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쓰게 하고 개에게 물려 죽게 했다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였고 화형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게 낮에 해가 떨어지고 밤이 오면 그들의 불타오름이 밤을 밝혀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런 박해와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 있는 문구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겨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그것이 더 우리에게 득이 되는 그런 삶이다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물질을 섬겨라. 그러면 풍족해질 것이다. 말씀대로 살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라. 그래야 더 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세상의 소리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의 주로 섬기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우리가 그 믿음의 경력이 있는데 어떻게 한 번에 그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리를 세상이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제라도 괜찮아. 너희들이 그동안 안 했던 거 괜찮은데 지금이라도 준비하였다가 가서 시간이 되면 그때 가서 그 신상 앞에 절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라도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특별한 기회를 주는 것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의 눈으로 현실을 보도록 만드는데요.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자, 봐라. 너희를 건져낼 신이 지금 어디에 있어? 보여? 지금 눈앞에 있어? 너희 눈앞에 있는 건 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풀무불을 타고 있고 그 앞에 이 세 친구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이제 나를 섬겨라 라고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세상의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나를 섬겨라. 세상과 타협하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건져주겠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풀무불이 타고 있는 그것을 눈앞에 보이는데 거기서 살려주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정직하게 운영했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한 번만 세상과 타협해. 장부를 한번 조작해. 그럼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공격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저 세상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듣고 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풀무불이 지금 막 타오르고 있어요. 거기다 집어 던진대요. 그것을 보고 있고 또 왕이 말합니다. 자, 이제라도 너네가 나를 섬기면 용서해 줄게. 내가 구해 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세 친구들이 반응한 말이 이 일에 대하여 더 이상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바뀔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다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위협이나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 17절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은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아니 되든지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이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자신들을 구원하시면 그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실상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설사 우리를 그런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세 친구가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손해와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일어나는 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요. 저 세상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넘어지게 만들려고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끝내 믿음을 보이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되어지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제일 된 복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제일 된 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발견하며 나아가는 것이 제일 복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 그 복된 삶 살아내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유혹을 지금 세상을 통해서 많은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라고, 세상을 섬기라고, 세상의 물질을 섬기라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라고 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파고들고 물고 늘어지며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꺾이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소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과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며 또 온전히 주일 예배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